오늘 골로새라는 곳은, 골로새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 골로새라는 것은 그 루카스라는 아주 그 넓은 평원 지역에, 비옥한 평원 지역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는 아주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의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가 있고 북쪽에는 히에라볼리가 있고 또 동쪽에 골로새, 이렇게 세 지역이 삼각형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일찍이부터 목축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모 산업이 일찍이 발전을 했고, 또 양모 산업과 함께 염색업이 일찍부터 이루어져서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는 아주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1세기 전후로 두 번의 지진이 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큰 지진이 나니까 그때부터 도시의 경제가 아주 급작스럽게 쇠퇴합니다. 이 무렵에 이 골로새에 살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내가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서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 집을 사고 정착을 하고, 근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는데 마음속에 굉장한 기쁨이 와요. 그동안 억눌리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씻겨버릴 예수 보혈의 굉장한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함과 동시에 마음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고향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 골로새에는 아직도 찌들리고 아픔과 상처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에바브라가 짐을 다시 싸가지고 자기 옛날 고향 골로새로 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 새로운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가 느낀 것과 똑같은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데,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마음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짜로 내 가치가 뭔지를 발견하게 돼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똑똑하게 살고 돈 벌고 살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무언가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모든 상황을 능가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그 진액이 흘러와서 내가 공급되어져서 느끼는 기쁨.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가치 있는 만큼이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오지 않는 현상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나 기쁜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처해 있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눈물 콧물 흘리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애가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예수 믿었다고 당장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허점을 노려서 두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환영이라는 거예요. 환영. 진짜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눈에 보기에 십자가에 달린 것 같아도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힘들고 각박해서 어떻게 사냐? 은혜 받자. 자꾸 신비주의로 가서 뭐 보고 금가루 떨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집에 가면 재미없고 그래. 맨날 기도원을 신비주의.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내가 이 복음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내 허한 가슴, 채워지지 않는 가슴, 그 가슴을 뭘 지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구원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더 치고 나를 더 괴롭히면 내가 더 수련이 잘 돼서 성숙한 것 같이 느껴져. 율법주의.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정말 복음이 뭔지, 그리고 정말 복음의 맛을 보면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럼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가 옛사람이에요. 그걸 죽여야 된다. 그 죽일 땅의 지체는 어떤 모습이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옛날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아주 이쁘게 단장하고 화장도 하시고 이렇게 모습을 이쁘게 해서 와 있지만 마음속에는 똑같이, 목사도 마찬가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옛사람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과 옛날 모습,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건 몇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질문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내가 벗으려고 그러면 벗어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벗겨진다. 벗겨진다. 근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 순간에 벗겨진다. 새 사람을 입어야 벗겨진다.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에, 새로운 부르심에 그 길을 가다 보면 옛사람의 모양,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흔적, 죄의 기억, 죄의 영향력, 죄의 파워,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감정도 변할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정말 입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걸 말해달라. 답이 3절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여러분, 새 옷을 입는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는 것, 하나는 감추어진 것,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첫째는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일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already, 이미 다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모두가 죽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네. 죽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게 뭐냐면 과거를 얼마나 깨끗이 묻어버리느냐, 얼마나 깨끗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느냐. 깨끗이 끊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주인공이 그 엘바 섬에 있는 나폴레옹의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바위섬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사는데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 언제까지 살는지 알지 못하는 시간들을 지나가요.
그러다가 자기와 함께 갇혀있던 신부님이 병들어 죽게 돼요. 근데 그 찬스에 내가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 간수들이 신부님의 그 죽음을 이제 포대자루에 넣어서 묶어서 바다에 던져 버리는데, 그 신부님을 넣기 직전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포대자루에 던져집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감옥 속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자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음탕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그런 모든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나를 쳐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이 같은 계란이라도 부화될 수 있는 유정란이 있고요,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정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똑같아 보여도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이 세상의 죄와 정욕의 감정이 이끌려가는 사람, 다른 하나는 거기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즐기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점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인간은 모든 죄와 더러운 욕망과 타락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뭐냐? 목사님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데 죽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린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요, 좋은 거는 다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복은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찾으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마치 금강이나 유전을 찾듯이 아주 샅샅이 탐색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위에 걸 찾으라고 그래요? 이 땅의 복이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은 오리지널이 아니고 다 짜갑니다. 짜가. 이번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최후 발언을 할 때, 선거가 떨어지기 전에 최후 발언을 할 때 그 360원짜리 공책에다가 자기가 아주 자기 생각에 진심을 적었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다 적었어요. 6개월 동안 공책에다 360원짜리.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첫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 지난 6개월 동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뭐가 그렇게 억울했을까? 그 마음 속에는, 그 베일 속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잡으면 잡힐 줄 알았는데 잡힌 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만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건 마치 금강 속을 파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갈수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잠깐 페이스북을 보니까 서울대 심리학과 여자 교수인데 26세 교수가 됐어요. 서울대에. 참 스마트하죠. 근데 그 글의 타이틀이 이거예요. 꿈보다 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순간 심리학이에요.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완벽주의래요.
완벽주의. 그래서 다 완전하게 못하면 후회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 집안 걱정이 되고, 집에 가면 공부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걱정 속에 사는 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면 공부에만 집중하고, 집에 가면 집안일에만 신경 써. 채널을 그때마다 바꾸면서 그 순간에 집중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학사가 되고 석사를 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내 꿈을 이루는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말이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다 연결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 미래라는 건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내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 심리학입니다. 이분은 자기 학생들에게 뭐라고 강의를 하느냐면 꿈을 가지지 마라고 그래요. 꿈을 가지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목표를 정하고 1개년 계획, 5개년 계획 막 목표 생각하고 달려다 보면 그걸 못하는 자기를 보면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어쩔 줄 몰라고,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피곤하고 힘들고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집중해서 그날 그 순간 성실하게 즐거움을 찾고 살다 보면 어느샌가 성공이 내 앞에 다가와 있더라는 사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순간순간 주시는 부담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꿈을 딱 정해놓고 저쪽을 쫓아가야 된다,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사람, 자빠지는 사람, 못 쫓아가는 사람,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날 내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은혜 주시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것이고 따라서 죽을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5절도 보시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세상에서 뭘 이루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낙심과 좌절과, 그러나 그날 주어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십시오. 갖은 모략과 중상에도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건 첫째로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깨끗이 죽었어요.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그 길을 내가 가야 한다는 게 딱 정해지고 나니까 나는 죽었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죽는다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첫 번째 미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다시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 건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감추어진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케크리프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크리프타이.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 완료형의 생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씨가 땅에 뿌려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생물학자가 세미나에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씨앗 하나를 들고 이 씨앗 하나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생명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씨앗의 성분은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질소, 수소,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만들어 땅에 심으면 죽어버립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내 손에 있는 이 자그마한 씨앗을 땅에 심으면 다시 싹이 납니다. 똑같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씨앗 하나는 현재 완료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씨는 씨 그 자체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땅에 떨어지고 자기가 죽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인물들은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전부 혼자였습니다. 하나의 씨앗과 같아요. 그냥 땅에 떨어진 씨앗 같아요. 혼자였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외로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00명과 싸울 때 엘리야는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외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망만 했습니다. 관망. 엘리야가 이기면 엘리야 쪽으로 갈 거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이기면 그쪽으로 가려고 다 전부 다 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저쪽은 400명이고 이쪽은 나 혼자인데,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제물에 불로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의 힘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결국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쾌크리프타이.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이게 만약에 불이 붙지 않으면 정말 부끄러울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매 이에 여호와여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간혹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 순간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이에요. 근데 그 전설을 믿고 38년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천사가 내려오면 나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겠지. 근데 38년이, 왜? 내가 뛰어들려고 그러면 딴 사람이 새치기 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세상의 헛된 꿈에도 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명절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첫 마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지금 낫고 싶으냐? 그 질문에는 네가 물이 동할 때 언제 들어갈 거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을 수 있느냐? Do you wanna be here? 지금 너는 낫고 싶으냐? 이건 본인의 운명이나 구원의 문제가 어떤 외적인 현상이나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믿음을 통해서 내 구원, 나의 치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열쇠가 나에게 있다. 그걸 주님이 시사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 38년 된 병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든 은혜를 받든 은사를 받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성령이든 다 언젠가는 오겠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간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나도 불 받으면 나도 주의 일 열심히 할 거야. 나도 언젠가는 새로워질 거야. 나도 축복받을 거야.
근데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낫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고, 그리고 나에게 그 믿음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에 나는 나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지금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소의 필링이나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물을 파는 사람처럼 내가 어떤 환경이든 메마른 땅과 같아도,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이 신앙의 우물을 파는 훈련을 지금 해야 됩니다. 신앙의 우물을 파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때 그녀는 혼자였어요. 남편도 없죠, 친정 식구도 없죠, 고향 친구도 없죠, 거의 다 자식도 없어요. 문화도 틀려요. 언어도 다릅니다. 남의 나라, 남의 문화, 아무도 아는 데 없는 데 가서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누가 그 룻에게 당신 왜 혼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굉장히 무례한 짓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가 혼자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혼자 되기를 거부하면 베들레헴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이지만, 혼자 내가 이 베들레헴에 오지만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혼자 남의 나라에 떨어진 것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혼자 떨어졌기 때문에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나는 굶어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일어나서 어떤 밭이든 가서 씨앗을 주워야만 나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보아스가 그녀를 좋게 보고 결혼하고 혼자 베들레헴에 왔지만, 룻기에 나중에 보면 룻이 혼자로 남지 않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기업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춰져 있다는 이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디뎌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중요한 순간에 다 혼자였어요. 그런데 혼자라는 사실을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혼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걸 배워야 돼요. 나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밟아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가느냐?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데 그 가는 길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건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여 은혜 주시면 내가 오늘 또 발을 디디겠습니다. 내가 내일 월요일날 아침부터 새롭게 성실하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과 결단이 있어서 이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